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또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실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실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는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참 그렇게 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4절에서 15절처럼 고백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각 족속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모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죠.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족속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자매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혈육으로는 다 부모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 야고보서 1장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가족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거예요. 영원한 관계, 깨지지 않는 가족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혈육으로 이어진 이 가족 관계는 되게 유효한, 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유효하죠. 예, 정말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예. 이 땅에 살 때만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이런 혈연 관계가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가 계속 내 거기서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는 누구만 아버지예요. 하나님만 아버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가족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린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완전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 관계, 그 어떤 관계보다 사실 되게 중요한 관계고,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가족 관계죠. 미우나 고우나 정말 이건 평생 가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평생 간다고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그 가족은 이제 영원토록 못 만나요.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기억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수 없고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 이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예준이, 예찬이가 이 땅에서만 저와 가족이고 죽음 이후에는 저랑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서만 가족으로 있고 내가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것만 인간적이지만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정말 나와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계속 복음을 드러내야 되죠. 입술로만 예수님 막 전해요, 가족들한테. 근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엉망진창인 내가 가족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막 청산유수로 막 잘 전해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의 그 구원에 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입술로, 삶으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자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혈연 관계로 맺어 놓은 거예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믿지 않고 그렇게 가는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혈연 관계로 묶어두셨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 친척을, 그 부모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같이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이제 무릎을 못 꿇을 뿐이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드렸을까요? 서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통곡의 벽을 보셨나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 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서서 대부분 보통 서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가끔가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냐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에 완전히 엎드린 거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 그리고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되게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드려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그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로 간절하게 올려드려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드리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릎 꿇는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즉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될 아직은 믿지 않지만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볼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만큼 소중한 사람, 자녀라든지 이렇게 나만큼 내 생명을 바꿔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중요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보다 더 중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렇게 간절하게 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을 정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좀 찝찝해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분은 많아요. 근데 이게 기도할 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기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내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라도 좋아요. 일단은. 근데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니까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기도하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내 기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위한 기도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요.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이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겉사람만 있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어야지 그 속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영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영이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누굴 따르려고 그래요? 성령을 따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에 없던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속사람은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자주 하는 전쟁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런 전쟁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 이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영의 법, 성령의 법과 맞서 싸워서 내가 정말 이 내 육신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는구나. 나 공고한 사람, 이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막 그렇게 막 한탄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 안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나를 건져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는 것보다 사실 이 싸움이 더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을 이겨야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져버리면 세상에서 싸울 수 없어요. 이미 진 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싸움을 얼마나 마귀가 간섭하는지 몰라요. 이 겉사람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러죠. 강건하다는 말은 헬라어 뜻은 힘이 강해지다, 강화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강할 때 겉사람을 이겨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겉사람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대요. 예. 여러분, 우리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대요.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생긴대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의 겉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 힘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생각을, 뜻을 품을 때,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늘 듣는 거잖아요. 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겉사람이 더 많이 승리해요? 속사람이 많이 승리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명 매일같이 전쟁이 있을 텐데 겉사람이 이길 때가 많아요? 속사람이 이길 때가 많냔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겉사람이 많이 이긴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알아요. 늘 배우니까. 제가 뭐 여기서 다른 얘기 하나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죠. 늘 듣는데 우리의 삶은 늘 겉사람이 이길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되잖아요. 믿어야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주실까? 이런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믿음 없이 기도를 드려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까?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없이 애매하게 순종해요. 순종도 아닌, 그렇다고 순종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이걸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조차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믿음의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삶이 자꾸만 나오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 귀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식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뭐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래, 그런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에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머물러 계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영원히 거주하다, 영원히 함께 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거주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크하시더래요. 아무개야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지금 간절히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근데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정말 내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며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에 많다는 거예요. 다시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삶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의 매일의 삶을 보면 나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외면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의 문제들이 딱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찾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동행하여 걷는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맨날 결혼식 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시고 우린 주님의 신부인데 기쁠 때, 행복할 때, 만족스러울 때 그때 우리의 신랑을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부가 건강한 부부일까요? 아니죠. 건강한 부부가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에녹의 삶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 낳고 에녹을 낳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는 그를 데리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의 삶은 평범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괴로울 때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기쁠 때 세상 누구보다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슬플 때 세상 누구보다 내 마음을 그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내 편에서 들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좋은 신랑이고 가장 좋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게 동행에 있어 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이세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신부들을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선한 목자처럼 그 신부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린 절대 혼자 걷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살 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로 인해서 뜻이 달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뜻이 달랐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 뜻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가더라는 거죠. 함께 못 가더라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과 같아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이 계속 같을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너무 많죠. 그냥 거의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더 맞을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셔요. 그렇죠? 분명하죠. 나 역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고, 나도 나의 삶이 가장 좋은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달라요. 계속 달라요. 네. 왜 다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유익한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한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영원토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가는 게 그 길이 옳은 길이잖아요. 그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길로 갔는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손에 잡을 때는 유익한 것 같았는데 마치 기름을 잡는 것처럼 이 유익한 것들이 내 손에 없어지고, 오히려 이게 나에게 불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겪지 않나요? 이거 좋은 거야. 이게 유익해.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성공해. 근데 그 길로 가봤더니 죽음의 길이더라는 거죠. 망하는 길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앞을 못 보잖아요.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잘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고향이 금호동인데, 예준이 예찬이를 금호동, 내가 내 고향이, 아빠의 고향이 여기야 라고 이렇게 데려가는데, 제가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인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얘네들이, 내가 가볼래요. 금호동이요? 제가 찾아가 볼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 길을 아신단 말이죠.
우린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막 그렇게 막 떼쓰는 것보다 조율을 하려고 그래요. 합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은 이런 것 같은데 저의 뜻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때요? 라고 막 조율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조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타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뭔가를 변형하고 타협해서 말씀을 이렇게 틀어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자꾸만 조율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이렇게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조금 바꾼다고 했을 때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협상하고 내가 원하는 뭔 거는 다 겉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꿔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100을 원했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게 100이에요, 처음엔. 근데 협상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50만 요 정도만 해주세요.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협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구원의 문제예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란 말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타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가지고 여러분 타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상 거 다 얻으면 뭐예요? 내 생명 잃으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생명 갖고 타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거 다 줄게, 너 목숨 줘. 이러면 여러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내 뜻을 순종해야 돼. 따라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자꾸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소멸해요. 우리의 겉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걸 소멸한단 말이죠. 안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드는 그 육의 겉사람이 주는 자꾸만 그 생각들, 그 욕심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자꾸만 알아요. 근데 그게 자꾸 불편하고 그때를 순종하기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얘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제 욕심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못 꺾겠어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꺾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못 꺾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요. 주님만이 꺾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정말 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육신의 겉사람의 욕망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뻐서 이 육신의 기쁨을 따르는 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그게 정말 내려놔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아무개 성도님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 겉사람이 자꾸만 후패해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장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짝밭에 길가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강팍한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정말 아버지 열매 맺는 정말 아버지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 겉사람을 다루는 삶이 아니라 마귀와 동행하는 삶, 죄와 동행하는 삶,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뜻을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조율하고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뜻과 계획과 모든 욕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자꾸만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즐거울 때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주님과 함께 그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들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우리의 믿음의 예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됨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